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안녕하십니까, 엄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5-2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전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속죄의 은총, 즉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 곧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명절 끝날, 자,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치르게 되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성전문에 붓는 행사를 치릅니다. 그 이유는 선조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의 일이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런 의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행사를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실제적인 생명수를 주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3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받을 성령님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구약에서 배, 이 배란 흔히 사람의 심층부, 즉 생각이나 양심이나 인격을 잉태하는 가장 깊은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로 자신의 존재는 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도록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강물 같은 영적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량과 역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강은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또 바다에 소생하는 모든 것,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을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에는 도시가 서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에 대하여 말씀하신 뜻은 강 같은 은혜의 역사, 곧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이 동쪽에 제한된 지역 곧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을 말하는 건데요.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바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긴다는 뜻이죠. 제가 사해를 가봤습니다. 사해는 정말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음의 바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모든 생물이 다시 되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으며 그 강이 흘러 죽음의 바다를 다시 살리신다는 상징적인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수가 흐르게 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흘러 사막에 있는 아라바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죽었던 것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던 사막에 강물이 흐르자 나무가 번성하게 됩니다. 썩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시 살아납니다. 이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광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이처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면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 되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다시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런 넘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새 교회 표를 정하기 위해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 표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하고 너무 좋아서 흥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웃지는 않을까? 교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면서 표만 거창하게 세워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를 변화시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120명보다 작은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았을까? 예배당 건물만 놓고 보아도 마가다락방보다는 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마치자 저는 차를 멈추고 주여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보며 작다고 하느냐? 라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와 민족의 문제가 나와 교회를 통하여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성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생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이름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를 변화시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린 성령 충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너무 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성도가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식사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두움과 세상과 내 자아를 분명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사단은 우리를 죄에 묶어두고 또한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지게 할 겁니다. 내 자아 중심적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벗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부여됩니다. 어떤 능력이 부여됩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아를 추구하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광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단이 그에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귀어 그분과 하나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성령님을 움직이려고 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하고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힘을 갖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우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1907년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교회를 순회하고 돌아온 날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도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무당굿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인들끼리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들에게 성찬을 금했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달라졌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교인 중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고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았던 사람이 당장 돈을 마련하여 빌린 돈을 돌려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죄와 타협하며 어둠에 물들었던 우리를 다시 건지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늘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도록 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5-2 핵심 요약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며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며 원수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새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